네, 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교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고 또 자라나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려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이방인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신실한 어른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이 교회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온 습관이 아직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이 신학교에 가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너무 오래 물들어 있다가 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는데 그동안 세상에 물든 것들이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뒹군 세월이 길면 길수록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옛 습관은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음란과 배금주의에 물들었던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이 살던 양식은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몇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나?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요 세 가지를 버려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돈을 벌려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금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으면 거짓말도 이 상술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분입니다. 이 혈기를 내는 거예요. 이 혈기는 사람의 감정인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싫어집니다. 이 감정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면 뇌가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이 마비가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즉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시간을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의 문제, 이 사도 바울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 분노, 도둑질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언급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들은 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각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도벽을 끊지 못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도 계시죠. 거의 인생의 8할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혈기, 잘 가다가 혈기 한번 내는 순간 이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혈기는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이 옛사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밑에 절에 29절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이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상처, 이 아픔이 있다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쿠아리움을 감상을 하면서 이렇게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메마른 사막에서 막 물이 솟구치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 말에 밤새도록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별별 말을 다 쏟아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달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입 밖에 나온 대로 다 그냥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쏟아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도저히 이 집 못해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옛사람만 가득하면 사역을 해도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면 어려운 환경에 내놨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든 게 풍족한 상태에서는요, 누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이 신앙생활이 낭만적이고요. 나이스하고 다 젠틀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경험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이 친구도 떠나게 되고요, 원망도 하게 되고 일단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별 낙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풍요로운 조건 때문에 사역하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2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금방 불평하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참기도 하시고 또 사랑도 베푸시고 그리고 화도 내십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 밖에 내뱉은 그 말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말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역시 그 말에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늘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도 처음 교회 가면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자녀든 뭐 중직자의 자녀든 아니면 아무 이름 없는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귀하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는데 그 집사님만큼은 같은 밤도 아닌데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 알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귀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교회 입구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교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 집사님 덕분에. 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 첫째가 어릴 때에 먼저 사고로 떠난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집사님 눈에는 이 초등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말로 이 입술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답게 만나는 사람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가지 살폈죠. 거짓, 분노, 도둑질. 이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든 덕을 세우는 말,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